열왕기서 저자가 예후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도시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썼다는 것과 또 하나가 학살의 이야기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예후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그 두 개의 도시를 점령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학살을 저지르죠. 그래서 7번의 학살을 저지르는데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는 3개의 학살을 저질러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는 4번의 학살을 저질러요. 그것이 이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학살이라는 단어가 이게 머스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기원이 뭐냐면 이제 정육점이라는 단어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정육점에 가보면 문 열고 들어가면 기름 냄새가 확 풍기죠. 그래서 소, 돼지, 부위별로 팔잖아요. 목살 팔고 삼겹 팔고,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을 동물처럼 죽이는 게 뭐냐? 이게 학살이죠, 학살. 다시 말해서 죽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 여자아이, 남녀노소 포함해서 대량으로 죽일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이제 학살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4개의 이야기는 그대로 학살입니다. 재밌는 것은 한번 타이틀만 한번 보세요. 10장의 타이틀이 처음에 누가 죽어요?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죠. 두 번째가 누가 죽어요? 야하시아의 왕의 형제들이 살해되죠. 이 사람들은 아무 죄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뭐예요?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이 살해돼요. 네 번째는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이제 지가 죽는 거예요. 예후가 죽는다. 그래서 5장, 10장에는 4번의 학살이 기록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 학살의 주인공인 누가 죽어요? 예후도 죽어요. 그게 이제 인생이죠. 그러면서 10장에 나오는 4개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학살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9장에서 북쪽 왕인 요람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이고요. 남쪽 유다 왕인 아하시아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0장에는 본 것처럼 4번의 학살을 저지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죽어요. 우선 예후는 사마리아를 정복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해요. 그것이 열왕기서 저자가 예후 이야기를 해가는 특수한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예후는 자신감을 얻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전쟁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죠. 그 방법이 뭐냐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는 2번의 편지를 보내요.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사마리아 성 리더들에게 보내죠. 내용은 뭐냐? 너희가 왕을 세워서 나를 대적해라, 그거예요. 사마리아는 튼튼한 성이고 무기도 있고 군사도 있고, 그리고 너희가 왕의 아들 70명이나 데리고 있으니까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나를 좀 대적해봐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은 리더들이 이제 뭐라고 답장을 보내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보기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항복의 편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이때 예후가 2번째 편지를 보내죠. 2번째 편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뭘 써요?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그리고 왕자가 몇 명이에요? 70명.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의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7절을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내 편이 되려거든 왕자 70명을 죽여서 광주리에다가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언제 죽여야 되죠? 내일 이맘때 보내려면 언제 죽여야 돼요? 그렇죠. 지금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를 아이들이잖아요. 그 머리를 광주리에 모아서 이스라엘로 갖고 와라. 언제까지? 내일 이맘때까지 갖고 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편지를 본 사마리아 리더들이 어떻게 했냐면 왕이 될 수 있는 아합의 자손 70명을 죽여요. 근데 누가 죽이느냐?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누가 죽이냐면 지금까지 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교사들, 그리고 왕의 그 양육을, 왕자들의 양육을 맡았던 사람들이 죽여요. 그래서 이 왕자들은 이제 어제까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목이 베서 죽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어를 가르쳐줬던 유대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 야누스 코르차크라는 폴란드계 유태인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야누스 코르차코라는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폴란드가 이제 침공을 당하잖아요. 이 사람은 1차 전쟁, 2차 전쟁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계급, 어떤 대상에 이제 사명감을 느꼈냐면 전쟁에서 너무 그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야누스 이 코르차크라는 사람이 1942년에 시골에 그 폴란드 시골에 두 개의 고아원을 세워요. 이제 소아과 의사였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는 우리들의 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원을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폴란드에서 자는 폴란드 애들하고 또 한 건물에다는 유대인 애들을 거기다 이제 둘을 넣어놓고 애들을 이제 거기서 돌봤어요. 근데 아주 특이한 것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첫 번째 목적, 계명이 뭐냐면, 그 규율이 뭐냐면, 아이들을 어른과 같은 인격체로 대우한다. 그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 법칙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룰을 정하고 아이들 가운데 잘못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그 아이들을 권면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거기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아이들이 그 전쟁과 아이들을 키워서 그렇게 성실하게 고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폴란드가 나치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야누스 코르차크는 이제 나치가 그 유대인 아이들을 가스실에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 아이들을 내주면 너가 목숨은 살려주겠다. 너는 석방시키겠다. 그런데 이 야누스 코르차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스실로 가기 전에 그가 아이들과 함께 행진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갖기 좋은 장난감 그런 거 해서 애들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고 아이들과 한 200명이 되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맨 앞에 아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거 하나씩 들고 이제 그 가스실로 가는 기차를 타는데 그 행진을
하고 자기도 가서 죽어요. 그래서 그 히틀러의 강조 수용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가서 죽어요.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의 기념관에 가보면, 저도 사진을 봤지만 손을 벌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 그의 기념관에 동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목자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그리고 뭐냐면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린다. 근데 싹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죠. 싹구는 어떻게 하냐? 도둑이 오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양을 잡아먹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사역의 동기가 뭐냐? 이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신이죠. 근데 지금 이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은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냐면 교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교사들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하루아침에 이 아이들을 학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정말 목자가 뭔지 교사가 뭔지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후가 보낸 편지에 겁을 먹고 이 선생님들이 자기가 양육해왔던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 그 목을 베어서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가 있는 이스라엘까지 보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죠. 참 악한 왕들이다. 악한 왕이고 악한 교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편지예요, 편지. 첫 번째 교훈은 편지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마음의 편지를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도 없는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요. 불의에 협조하라는, 죄를 지으라는, 그리고 네가 좋은 대로 하라는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요. 내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메시지가 일어나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어디서 오는 생각일 수도 있고 항상 우리에게 메시지가 던져요. 히스기야도 똑같은 편지를 받아요. 사네립에 의해서 편지를 받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정말 이 70명을 죽인 선생들 중에 히스기야의 정신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편지를 어떻게 했겠나? 그 메시지를 어떻게 했겠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겠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편지를 받아요. 불의에 타협해야 되고 타협하라고 그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을 당하겠죠. 근데 그 폴란드계 유태인은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데 그는 가죠. 가스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그 사람의 일대기에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거절해야 할 메시지는 거절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할 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라. 그거 누가 해야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나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수많은 메시지들을 정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가르쳤던 70명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 동기가 뭐냐? 2번의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2번의 그 편지 때문에 아이들을 버리고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는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또 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가운데서 너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후의 지혜예요. 예후의 지혜.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머리가 좋고 강교한 왕은 저는 이 예후라고 생각해요. 예후는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자기가 원하는 적들을 제거한 정말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전략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뛰어난 전략이에요. 근데 열왕기서 저자는 냉정한 시각으로 그의 강교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런 지혜가 세상에서는 정치적 지혜일 수 있고 세상에서는 목적을 이루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를 보고 그들의 지혜를 보고 정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죠. 예후가 사용한 왕자들의 머리를 이제 받아요. 그리고 그 머리를 두 성문 앞에 쌓아둬요. 그러면서 예후가 쓴 전략은 뭐냐면 이게 아수르 사람들이 쓰는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예요. 아수르 사람들은 성을 정복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이 성을 정복했다는 의미로서 리더들의 목을 잘라요. 그래서 그 리더들의 목을 길게 걸어놔요. 그게 아수르가 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성을 대항하거나 그 성에 점령을 하게 되면 먼저 리더들의 목을 쫙 베서 그걸 전시를 해놔요. 그러면서 이런 방법은 다시는 그 성에서 저항 의지가 일어나지 않게 아주 잔인하게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예후가 사마리아 성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냐? 이런 세상적 방법이에요. 실제 기록에 보면 예후가 어디를 사모했냐면 아수르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런 강대국의 잔인함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쓰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10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려 함이로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느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묵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고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그는 이렇게 된 게 누구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솔직히 자기 잘못을 얘기해요. 나는 나의 주인을 죽였다. 자기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누굴 죽였냐? 요람을 죽였다. 아하시아도 내가 죽였다. 그런데 난 하나를 죽였다. 근데 여기 70명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그 70명의 시신을 보고 머리를 보고 아무래도 분노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죽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했냐? 이 아이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들을 죽인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자기는 손 하나 안 대고 백성의 분노를 그쪽으로 돌려서 죽여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냐?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현대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예후예요. 예후는요,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질문할 때 폭력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목적이 선하면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큰 논제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것이 맞는 건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죠.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올 건가냐? 교회에 굉장히 유능한 증권 투자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그 돈을 증권에 투자해서 그래서 거기서 얻는 수익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그렇게 가능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적과 수단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하죠. 그러니까 예후는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 해놓고 끝에 뭐라 그러냐? 이건 내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던지는 질문이에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이 세상적이어도 되느냐?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그 문제를 로마서로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성경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옳으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의 이 방법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폭력적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이루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이 예후의 지혜는 땅의 지혜요, 사탄의 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내요. 위로 오지 않은 지혜, 다시 말해서 땅에서 온 지혜는 정욕의 지혜요, 귀신의 것이다. 그 열매가 뭐냐?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야고보서 같은 3장 17절에 위에서 난 지혜는 뭐냐? 첫째는 성결하다. 두 번째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고 그 다음 말이 나중에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늦어도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 속도전, 그 세상 방법으로 이루었던 하나님의 자기네는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다 분열과 시기와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저것이 참 헛된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선교였어요. 북한 선교. 한창 때 70년대 80년대 한창 때 한국 교회에서 북한 선교, 북한이 이제 점령당하면 거기에 선교한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그 엄청난 돈을 쌓아서 했어요. 나중에 그 돈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몰라요. 그거 다 나중에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선교나 전도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정말 전투적이고 정말 전략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던 것들이 15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눈으로 목도하는 현상은 뭐냐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숨은 곳에서 정말 사람을 키웠던 사람들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전략적이고 전투적이고 세속적인 것은 항상 크게 보여요. 화려해 보이고 거대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나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성경적인 방법으로 꾸준하게 걸어갔던 선교들은 열매가 맺고 그 안에 정말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하는 선교, 그리고 돈으로 하는 전도, 건물 중심의 전도,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게 돼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늦어도 땅의 지혜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쉽게 될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면 나중에는 모래 쥔 것처럼 남는 게 없어요. 따라서 그건 예후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12를 키웠어요. 12를 키웠어요. 다 망가진 것 같았어요.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다 배반한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그들이 정말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열매가 됐어요. 이런 관점에서 칼을 거두고 기도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뽑은 예후의 길을 걷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걷어라. 칼을 걷어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과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사업하다가 오신 분들에게 이제 제가 목회학 시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신 분이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어떤 분야를 이룬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될 경우에 세상에서 했던 교회도 세상적으로 운영하려고 너무 잘함이 재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쓰면 회사에서는 그렇게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면 세상적인 그 방법이 나한테 온 그 내 몸에 익은 그 모든 것들이 세속적일 때는 우선 나부터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성경적이 돼야 돼. 내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걸어가는 길이 내가 먼저 성경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옛날에 봤던 그 세속적이고 성공적이었던 그것을 끊임없이 거부해야 돼. 끊임없이 마음에서 몰아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가 그 성경적 길을 걸어가도록 자기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그 칼을 버리고 쉬운 길을 버리고 정말 이 땅의 지혜 같은 이런 지혜를 버리고 끝까지 성경이 뭘 얘기하나,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뭐가 맺느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정말 자그맣고 화려해 보이지 않고 정말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열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요즘 무슨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무슨 마음의 동기가 있으세요? 무슨 생각이 여러분을 잡고 있으세요? 그것이 예후가 보낸 편지가 아닌가 돌아보고
예후의 지혜가 아닌가 돌아보고 끊임없이 그 편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몸에 익히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우직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번뜩이고 세상적 지혜가 총명함을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런 지혜를 내려놓고 좀 우직하게 해주세요. 좌로도 우로도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우직하게 걸어가게 해주소서. 하나님, 지혜가 번뜩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계산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목표는 성경적인데 수행하는 나의 몸은, 나의 생각은 너무 세속적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이 지혜를 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좁은 길 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처럼 생명길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